여러분이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보통 감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하죠. 가끔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즉 소원,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보통의 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이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는데 하루가 지나자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더 놀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는 집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한 왕조를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집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집을 친히 돌보시고 항상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 산파들인 시프라와 부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고 히브리인을 다스리는 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한 이 바로의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나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듣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처신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의 안전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제 죽을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도리어 책망조차 받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충성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충성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단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무료 봉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이 다윗의 수고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자 그 수고에 하나님은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왕국이 사울의 나라와는 달리 영원할 거라고 합니다. 저가 만이 죄를 범하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친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여서 사울 왕과 같이 그의 은총을 사울에게서 뺏었던 것 같이 그에게는 내가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커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에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람의 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의 법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사람의 법을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눈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만약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성인들에게 교육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행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눈높이, 즉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윗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데 안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대로 알아듣는 게 다윗은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하루 전날 밤에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도 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으로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면 질문이나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무슨 비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아듣는 방법, 즉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비밀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사람의 법이란 알아듣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비밀스럽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고 마치 성경에서 비밀을 캐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 비밀스럽게 기록되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자 일부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1점도 부족함 없이 아주 확연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또 천국의 열쇠라고 하면서 영적 해석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와야만, 아니면 내 말을 들어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이지 비밀의 열쇠를 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푸는 사람들 밑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고 아니면 성경이 어떻고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는 성경과 관련하여 여러 학문을 다루는 곳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통의 달인입니다. 다윗에게 사용한 방법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즉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은 간혹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사용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도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법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즉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가끔 대형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드러누워가지고 떼를 쓰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기대하고 이걸 사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주지 않으니 거기서 떼를 쓰는 것이죠. 사달라는 것입니다. 사줄 수 있는데 왜 사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렇듯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유치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인간 형이나 아버지처럼 가끔 그렇게 무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할까요?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불완전 회피 애착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가 잠시 아이를 떠날 때 이 아이는 우는데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를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저항 애착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엄마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계속 울면서 안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정, 혼란 애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돌아온 엄마에게 안기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시선을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엄마에게 안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떨어지면 잠시 웁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즉 엄마와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엄마 품에 안기게 되죠. 자신의 엄마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착 유형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성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혼란형 애착을 가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안겨 있지만 하나님께 안겨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저항령 애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때만 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형 애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전능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언제나 찬양과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용기를 주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감사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26절에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자신의 집이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멋진 표현을 고르라면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청산유수처럼 말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를 잘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핵심은 기도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용기가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가 너희 가정, 즉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에게 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용기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용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지는 않죠.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으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집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잘 되기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여 말씀을 보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